한국에서 기독교와 불교, 유교 세 종교에게 죽음에 관한 그런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가 가장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 그 통계의 결과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영생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가보셨나요?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영생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은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자라면 이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지만 어린이 눈에 비춰진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를 맺은 언약의 백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묵상하는 언약의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의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었으며 모세 때에 그것이 구체화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고요, 산상수훈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으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13가지의 비유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세워졌고요, 우리가 섬기고 협력하는 선교지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건국절이 언제냐, 나라의 생일이 언제냐를 놓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 때냐 아니면 1948년 해방 때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달리 해석함으로 이념적 갈등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아마 역사관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나라의 태동을 나라의 생일로 보는 것이 맞느냐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나라의 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본문 이전까지에 있는 말씀, 곧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440년 전에 야곱이 70인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닥친 극심한 가뭄과 그로 인해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붙어있는 그런 이웃 나라이므로 당시 이주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므로 풍부한 수자원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땅은 기름지고 삶이 넉넉한 곳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그곳을 향한 꿈을 갖고 있었고 동경을 갖고 있었으며 그 이민은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도 애굽으로 이주하여 애굽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치자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그 아들 요셉이 왕의 총애를 받던 당시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던 고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불화받아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요셉과 형제들도 죽었고, 또한 요셉을 총애하던 왕과 국무위원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애굽의 왕과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대하는 시선이 곱지 않았고, 그 태도도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센 인구가 장정 60만이라고 하니, 장정 60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이와 연 그리고 노인을 숫자를 모두 합치면 200만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였을 것이고 300만 명 이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통계 보니까 우리 아일랜드의 주민 수가 49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4배 이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세계 인구가 모두 몇인가 찾아봤더니 77억이 넘더라고요. 그 숫자에 비하면 200~300만 혹은 300만, 400만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당시로서는 매우 많은 숫자였고, 더군다나 그들이 한 곳에서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곳의 위치가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는 가나안 땅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만일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군과 연합하면 자신들의 큰 위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팽창을 막기 위하여 산하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무겁게 짐을 짓게 함으로 임신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니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됐고, 이에 히브리 사람들의 씨를 말려 민족을 말살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왕의 이름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애굽 왕의 정치적인 이유로 이와 같은 칙령은 발표되었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이것은 감내하기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상하고 망가지는 것은 어떻게 견딜 수 있지만 핏덩이 같은 어린 아이를 나일강에 던진다라고 해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숨기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를 안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지켜본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생각했던 계획, 곧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뜻을 모세에게 전합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를 떠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사람을 예배하는 곳에서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을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을 모세에게 보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작되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제가 언약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 지루하게 들릴지 몰라도 성경을 보면요, 제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온통 그것밖에 안 보이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약속에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물론 바울에 의해서는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구약에는요, 이것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1장을 보면요, 그 시작이 1장 1절의 시작이 야곱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장 1절에 야곱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태동은 우연히 어떤 동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의해서,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왕의 곁에서 혹은 제사장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필요했죠? 무엇 때문에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건이 가진 뜻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약속이라 믿고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성과 충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경에 비춰보면 모든 답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장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냥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연히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60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예고되었고 미가에 의해서 약속되었던 것이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가게 하나를 계약하면서 오랫동안 주인과 밀고 당기는 그런 일로 피로도를 느낀 거예요. 가게는 빨리 하고 싶은데 주인이 이것저것, 건물주가 이것저것 자꾸 제시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기 위해서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네요. 가만 보니까 너무 억울하게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요즘 뉴욕의 그 부동산세가 엄청나잖아요. 이것이 해가 바뀌면 엄청나게 뛰어오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인을 만나러 가겠어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답니다.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하게 되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부터는 곧장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는 때가 참에
때가 되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않겠다는 거예요. 이는 주님의 시간이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웬만하면 다 외우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신학자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성경이 다 해석된 내용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가 문제야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함께 표현되어 있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천이 뭡니까? 하늘, 공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 땅은 물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공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물질도 하나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이 창조하시고 난 후에,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맞죠?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주시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주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주셨다고 한다면 세계는 참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복잡했을 것입니다. 지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어진 시간만 산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나쁘면 아유 오늘 종쳐야 되겠다. 기분 좀 좋으면 내가 한 1000년 만년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계가 온통 혼란 속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시간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늘릴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 항상 친절하게 답을 잘 해주셨어요. 대답해 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꼭 한 가지 안 해주신 것이지.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회복의 때입니다. 회복의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회복의 때가 언제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뭐라고요? 알 수 없음. 뭐 그것도 대답이라면 대답일 수 있죠.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임의대로 시간을 조종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역사에 개입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80세예요. 80세 이전부터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탄식과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애굽의 왕이나 애굽의 국무총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핍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기간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야 비로소 이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당장 나타나셔서 손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때가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을 맞춰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를 맞추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정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매우 답답한 상황이 오래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4번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사울의 칼을 피하여 숨어다니던 상황이었는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 알지도 못하지만 그 시간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움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그리고 간절함이 이곳에 묻어납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말을 4번 외친 후에 맨 마지막 절에 다윗은 뭐라고 외치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셨음이로다. 어찌하여라고 외치던 다윗이 맨 마지막 절에 그 시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셨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당면한 문제가 여전히 내게 있어 삶의 무게가 턱 밑까지 치닫는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성가 아세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 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 틀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성가는 이야기가 있는 내용입니다. 노래입니다, 여러분. 미국 북캘리포니아에 있는 기독교 총회센터 생명의 샘 캠프 총무였던 다이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곡인데요. 1975년 여름 어느 날 여성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정되어 있었는데 출발 직전에 갑자기 남편이 급한 일로 센터에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오지 않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막 화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그녀는 몇 번이고 자신에게 이 주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되풀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그 마음에 평강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들려지는 음성이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차마 감내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 때로는 우리에게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다. 하나님 친히 하시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태동을 위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향하여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절하죠.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가서 구해내리까. 내가 누구간데.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약점을 한번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 그는 말이 매우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지도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말만 잘해서 안 되지만 말도 잘해야 됩니다. 영국의 처칠이 2차 세계대전에 거의 패전의 위기에 있을 때에 그 나라를 바꿔 성전국이 되겠던 것은 바로 처칠의 연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 그 유명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뭔가 부족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가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답하신 거. 두 번째로 그는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지도자에게 신중하고 절제하는 자기 통제 능력은요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신의 종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자 지나친 정의감으로 분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숨겨버려요. 뿐만 아닙니다. 민수기서 20장에 보면요, 그는 분을 참지 못해 바위를 2번 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그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움을 하게 되자 그들에게 가서 나무라며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그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이냐? 당신이 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두 사람도 설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60만 대군을 데리고 출애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작은 고울에 이장도 안 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고 했을 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할 수 없어요, 못해요 라고 하는 자의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모세 120년의 삶을 인생의 3단계로 나눕니다. 3단계의 인생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광야의 야인으로서 40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족의 지도자로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3단계로 분류하는 이때에 어떤 분들은 또 다르게 분류하는데 모세의 삶이라고, 모세의 인생은 anything에서 nothing으로, nothing에서 everything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좀 있었다는 겁니다. anything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의 삶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로 있을 때는 everything이었답니다. 어떻게 그가 everything이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도 모자람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급한 성격에서 나오는 빠른 말이 큰 약점입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울렁증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학벌이나 인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은요 제가 목회하는 게 기적처럼 보여요. 이야,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우리만큼 강하게 붙잡고 계시며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영감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협력하여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자주 구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교회,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당신 스스로 하옵소서. 당신 스스로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당신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한 일을 시키거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시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 핵심은요, already but not yet 이십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의 핵심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하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but not yet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지 않고요,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어?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도요, 저는 언약, 곧 약속에 따라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에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인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혼돈에 빠져 있고 세상의 어려움이 고통이 그래서 신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주님의 시간대에 하나님 스스로 나라를 완성해 주실 것을 믿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